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은혜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 이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알아야 신앙을 안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철들게 하는 효력이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하나씩 내가 은혜를 체험한 이래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은혜의 선물들을 나눴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그 입력된 은혜로 인하여 어떤 영적인 것들이 내 삶에서 출력되는가? 그것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인 게 은혜의 능력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단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피조물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내 모습인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우리의 외모가 새로워졌거나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졌거나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지거나 그런 개념의 어떤 외형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피조물 때와 새로운 피조물 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어요. 현대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올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셨어요. 언제부터 알았느냐?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나의 평가가 왜 나왔느냐? 알고 봤더니 단순히 죄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나의 존재의 변화인 거죠. 아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내가 창조에서 재창조로 바뀌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에 감동하며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자, 또 하나 내 존재가 새로워지니까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피조물이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이고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게 뭐냐면 본성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먹는 거, 갖는 거, 성적인 욕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높아지고 싶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뭐냐면 죄로 인하여 생긴 본성에서 추출되는 내용물들인데 단순히 피조물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본성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근본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보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어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한 내 모습 안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100%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내가 단순히 피조물이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내 내면의 본성을 쫓아 본성의 이끌림을 받아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형상이 정상으로 내 안에 입력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은혜 아래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서 산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므로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예수 믿고 난 이후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느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죄짓고 용서받으며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짓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패턴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근본적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도록,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이기며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영적인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며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주실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죄 아래서 살던 내가 은혜 아래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떤 죄든 고백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런 패턴으로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아니고 그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꾸러미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온갖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런 은혜의 선물들을 내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부부관계로 예를 들잖아요. 가장 친밀한 관계는 서로가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들킬까 봐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아요. 또 부부지간에 친밀한 관계에서 보면 자존심 세울 게 없어요. 자존심이 빨리 서로의 관계에서 없어져야 부부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또 친밀감은 줄다리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끌고 저쪽이 당기고 이런 밀당을 하지 않아요.
놓든지 당기든지 친밀감은 그런 갈등 구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의 선물꾸러미, 구원과 사랑과 용서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밀당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는 삶의 패턴이 아니고 죄를 이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숨길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며 밀당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갈등 구조를 뛰어넘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깊은 은혜의 자리에 아직 못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진짜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고 당기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로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문제를 안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밤잠도 설쳐가며 고민하던 문제를 털어놨는데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안 하면 되죠. 나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던 그 일인데 무슨 목사가 고민 한 번 안 하고 너무 간단하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당신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잡은 손 힘 빼고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거지. 하나님을 나한테 오게 하려고 몇 날 며칠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고민하고 사는 거잖아요. 문제는 간단해요. 놓으면 돼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느냐,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를 결정지어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친밀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나를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살게 하느냐 은혜 밖에 사는 자로 살게 하느냐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줄다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순종이 쉬워요. 왜? 줄다리기를 안 하니까. 무엇이든 내게 말씀하시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숨기실 게 없는 거예요. 아낄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칙을 쓰실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당신의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도 친밀감을 가지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언약, 당신의 약속,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갖게 되면 그분과 나 사이에 나누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약속과 같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픈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내 가슴을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빠진 사람들은 다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말씀이 그 심령에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사고, 생각하는 것, 나의 태도, 내가 마음에 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백신을 집어넣어서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악성 코드들, 악성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인해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내면 세계, 내 영적 세계의 악성 코드들, 악성 바이러스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거나 혹은 바꾸거나 이런 영적 역사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좋던 게 지금은 싫어지고 옛날에 싫던 게 지금은 좋아지고 이런 근본적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가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런 영적 현상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력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언제든지 따로 떼어 놓아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 그런 수고 없이 결단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 내 안에 지속될 수 없어요.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숨길 게 없는 친밀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합시다. 여러분, 깨끗게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죠. 손을 씻어야죠. 이게 수고죠. 이게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을 영적인 것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에 두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떤 은혜를 통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보셔서 부족한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통하여 채워지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주변에 변화가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